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입니다. 3월 3일 신명기 3장을 읽는데 3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과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라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넓이가 4 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알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조선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2장에서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약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된 세일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그냥 지나고 헤스본 왕 시온은 쳐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역 바산 왕 옥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치듯이 그를 치라라고 해서 그를 치고 또 그 땅을 차지했으며,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떠한 자세로 그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이 3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바산 왕 옥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가? 바로 전에 있었던 헤스본 왕 그 시온을 무찔렀던 것처럼 내가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케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 그 수가 많은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케 할 것이니까 그 왕을 만났을지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바산한 옥도 다 쳐서 그 사람들을 다 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가는 길에 만나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그들은 건드리지도 마라. 그들에게 그 땅을 분깃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쟁을 하고 어떤 것도 빼앗지 말라고 하시는 한편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게는 전쟁을 해서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쪽 편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두 왕을 쳐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그 땅을 쳐서 큰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큰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곳에 살도록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절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리품 그곳에 있는 많은 것들을 취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에게 준 것입니다. 그 지파가 방금 읽으신 것처럼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 지파, 절반 자손들이 그곳에 살고자 해서 땅을 분할하여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살겠다? 그러면 나머지 9지파 반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을 얻었다고 해서 그 전투에 가나안 땅 정복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두 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 이쪽 땅 기업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봉에 서라. 가장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워라. 이미 받은 기업이 있다고 뒷짐지고 또는 팔짱 끼고 있지 말고 그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미 받은 분깃을 가진 자로서 더욱더 열심히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가축과 그리고 처자는 그곳에 머물고 싸움을 잘 감당할 사람들만 선봉에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책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말씀들은 실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가장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더하는가? 그 힘의 능력, 그 분깃을 받은 선봉에 선 그 사람들의 열심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의 지혜로서 그곳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인구가 많아서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두 왕을 통하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전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전쟁에 담대하게 싸워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승리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부터 29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라고 할 때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담대히 나아가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지만 자기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갈 수 없다라는 그 명령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그 땅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자신도 가고 싶어서 하나님 저기 그 좋은 땅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23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의 어떠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정말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25절 보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또 아름다우심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셨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건너가게 하사 내가 실수한 것 다 잊으시고 나를 건너가게 하사 그 아름다운 땅에 나도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반석에서 돌을 2번이나 치는 그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는데 모세는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였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여기까지다. 그만해도 너는 충분하다. 다시 간구하지 말고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그 희망하는 것들이 꺾이고 다시 구하지 않게 됐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3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산 왕 옥을 치거나 또 헤스본 왕 시혼을 치는 것,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해 주었던 그 말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 전략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복 전쟁의 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정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영적 전투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요단강 동쪽편,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지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지파였습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곳에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데 있어서 뒷짐지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다고 했으니 너희는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서라. 가장 앞서서 그 전투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열심히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감사, 충만한 분깃,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난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받았어. 감사해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차지하지 못한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먼저 섬기고 또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감사, 충만한 은혜들을 가지고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애쓰는 것, 그것이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받았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공동체에 더욱더 힘이 나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그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마지막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그 가나안 땅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땅, 그곳에 가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강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하는 것 나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지막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모세의 역할과 분깃이 한계가 있구나, 제한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역할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고 모세의 역할들은 여기까지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름의 기대와 소망,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하신 그 역할 이상의 것을 꿈꾸거나 기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맡은 자리, 내가 맡은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에 더욱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맡은 역할은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역할이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미 내게 주어진 역할, 그것에 더욱더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일들을 해야 될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또 넘어서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맡겨진 일들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이고 또 주어진 분깃, 그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쪽을 차지한 후 요단 서쪽에 가서 담대히 싸우도록 하지만 모세는 그곳에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 가는 인생길에 다양한 영적 전투가 있는 줄 알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감사가 있을 때에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내게 맡겨주신 역할과 분깃 이상에 대하여 기대하고 꿈꾸다 실망하기보다 늘 주님께서 주신 역할에 충성을 다하며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더욱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